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나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중에 이제 오시는 날을 연습시키시게 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오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마 시에르 키리샤노 베미스부터 베츠바누 라오스 베디브레이토라.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먼저 봉독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연이어서 나팔 소리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와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와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우리가 맞게 되는 이 나팔절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매주 샤밧 때 32번의 나팔 소리를 부는 이유는 진짜 나팔절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것을 리허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나팔 소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썬데이 예배 드릴 적에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에서는 나팔 소리로 찬양도 하고 또 특별한 시간을 갖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특별한 나팔 소리 100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닉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나팔 소리는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휴고, 들림, 이것은 hidden in the feast of trumpet. 휴거의 비밀은 나팔절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영광된 재림을 잘 준비하여 말키제덱 대제사장 대신 신랑 대신 예수와를 말키제덱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
샤밧 때 니짜빔에서는 또 요한계시록 19장, 예샤야오 이사야서 61장부터 63장에 주님이 보스라에서부터 오셔가지고 그 적들을 다 싸우실 때 그 적들이 흘린 피가 그냥 튀어서 예수와의 옷에 묻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땅에서 영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 예수의 재림이 참 복잡하구나.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드리는 이 특별한 나팔절을 맞이하여 들림받아 올라가는 휴거의 사건과 또 휴거의 그 특징,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와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타치, 이 땅에서 오시는 이 지정학적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와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시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요한복음 14장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인도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엄청난 거처를 마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들림을 받아 올라가 주님이 우리를 약속하신다는, 영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오늘 3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이 영접이란 말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웰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접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영접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의 확실한 팩트다. 진실이다.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틀림을 받아 올라가는 그것은 디테일한 것은 여기에 계시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분명한 것은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 예수와께서 계신 곳으로 여러분들을 있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 이 재림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영광의 재림의 사건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받은 백성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가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저 성도는 일찍 죽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가 하고 성도들끼리 막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을 명쾌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와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와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님을 잃어버린 집사님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예수와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누구를 봅니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일찍부터 받아서 우리 할아버지도 믿으셨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믿으셨고 우리 식구들이 거의 다 믿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른들은 다 가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려서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날에 아주 더블 포션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슬픔으로 헤어진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이 축복이 주님의 재림의 날에 패키지로 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잠자는 자를 깨우고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끌어올리셔서 그날 엄청난 축복의 환상적인 미팅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지 못하는 계시가 그동안 숨겨져 왔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와 같이 계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에 뭡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있게 하리라. 여기에도 웰컴 파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다릅니다. 이것은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이 나팔절은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엄청난 위로를 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팔절을 앞두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Seven Consolation of 예샤야후, 7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날을 준비했는데, 진짜로 우리가 크게 위로받는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나팔절에 기적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 재림의 사건에 대하여 어떤 계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는 날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 죽은 자 때문에 많은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기다리다가 죽었으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문제를 대답해 줍니다. 아마도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산자들만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 죽으면 소용이 없구나, 죽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내가 안 죽냐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는 것으로 비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에 뭘 합니까? 장시간 동안 침대 위에서 뭘 합니까? 잡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 다시 말하면은 자는 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주님의 영광의 재림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가르칠 때 왜 죽은 자라는 말을 여기서 안 씁니다. 물론 또 나중에는 또 죽은 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요, 잔다는 말은 죽는 거하고 동일한 언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와를 믿는 자만이 이 자는 자가 죽은 자라는 말을 쓰지,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이 절대로 사용이 안 됩니다. 저는 헬라 말을 잘 안 쓰지만 고이마오. 그래서 우리가 잔다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데 아주 특별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저녁에 잠자러 갔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면 문제가 있죠. 늦잠 자가 나중에도 일어나면 당이지만은 그 사람이 영영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적해도 잠이란 무엇이냐? 그저 침대에 드러나서 모든 육체 physical activity가 cessation, 정지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면서 일을 하는 사람, 아니 육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광산에서 하는 노동이 뭡니까? 막 석탄을 막 캐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 있죠. 그런데 자는 사람들이 자면서 석탄을 파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언어를 생각하면서 이 자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평소에 우리가
죽지 않지만은 살아서 자는 것은 우리의 육체만 쉬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육체가 일어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쉬는 것이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언제 깨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잠용종이 뭡니까? 아침 6시에 알람 클락을 딱 하는데 알람 클락이 딱 울리면은 팍 일어나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알람 클락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들을 적마다 육신적인 잠에서 일하는 것도 연습하지만은 우리는 매주 설령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먼저 가게 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일어났는데 누구보다 먼저 일어난다고요?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영광의 몸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잔다는 동사 이것은 soul sleeping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신만 쉬지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교통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잠을 자다가도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노동이 아니라 양치는 노동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수신을 해가지고 12단이 뭐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막 영혼이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soul sleeping 우리 영도 잔다는 말 항상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쉬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그의 피값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 불후한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의미를 오늘 이 나팔절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잠이 깰 때까지 임시적인 육체적 활동의 정지인 것 같이 믿는 자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여 깰 때까지 임시적인 육체의 정지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먼저 가신 분은 슬퍼하지만은 그러나 임시로 temporary cessation of physical activity 그 육체적인 그 움직임만 임시로 정지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와 같은 히브리 관점의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 우리의 영혼도 잔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육신만 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16절부터 10절까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7개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나팔 라스트 트럼펫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알람 클락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는 이 엄청난 사건의 이 이벤트가 정확하게 7스텝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예수와 자신이 친히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상재림과 구별을 합니다. 지상재림은 땅에 타치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상재림입니까? 무슨 재림입니까? 공중재림.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죠. 이게 첫 스텝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적에 조용히 오신 게 아니라 호령을 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가 호령을 쳤죠? 예수님. 그 호령을 듣고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쉬고 있는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하여 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샤우팅, 주님의 호령, 이건 이 장군이 싸움에 나갈 때 병사들을 향하여 진격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군대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을 오셔가지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 막 소리를 치십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 이 소리를 치실 적에 무슨 소리를 치실까? 아까 우리가 168장을 부를 적에 나팔 불 때 뭐라고요? 나의 이름을 막 부르시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별의 이런 것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일들 다 아십니다. 야훼 하나님 예수께서는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샤우팅하시면서 일어나야 할 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이 호령, 텔레우스마, 이건 완전히 밀리터리 커맨드입니다. 군대 장군이 하는 군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예수님을 같이 동행하고 있는 마이클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마이클 천사장이 거기서 대장 대신 예수께서 호령을 부르신 그 호령을 재창해가지고 천사장도 그것을 재확인을 시킵니다. 군대 가면은요, 높은 사람이 한번 명령 딱 하잖아요. 그 명령을 재확인하여 이 사단장 혹은 중대장, 연대장들이 또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재확인을 시킵니다. 이 알리는 이 시스템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호령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천사 중에 미카엘 천사장이 또 소리를 내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래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때문에 뭐 잠자는 자들 이제 호령을 소리를 듣고 뭐 깨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이에 막 나팔 소리를 꽉 치니까 이것이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촉진제가 됩니다. 이 나팔 소리에 죽어있던 자들의 그 막 문드러진 썩은 뼈들이 갑자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막 서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뼈와 뼈가 마른 뼈들이 막 부러지는 서로 연결되는 그리고 막 다 말라버린 이 살이 다시 붙는 생명의 역사가 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이 나팔 소리와 함께 진행이 됐는데 그때 몸은 옛날 몸하고 다릅니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자세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다섯 번째로 호령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의 소리가 아주 크로노지컬 시퀀스 순서대로 순간적으로 쫙 소리가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주 안에서 중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저는 세기의 기적적인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생각할 때 막 몸이 떨립니다. 세상에 다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때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죽은 자들이 우리의 선배가 되어가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사건이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이때 죽은 자들의 몸도 과거에 죽기 전에 있었던 썩을 것의 몸이 아니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강건하면 70이요 또 오래 살면 80의 인생의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은 영광의 몸으로 있음을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여섯 가지 스텝을 통해 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세븐 스텝부터 주님과 함께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Forever, eternity. 네오람바에 영원토록 같이 있는 시간이 여기에서 7스텝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말씀을 더 자세한 계획으로 이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에 휴가 일어날 적에 들림이 일어날 적에 이 몸을 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팍 올라갈 때 지금 현재 몸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켓을 쏘고 이게 얼마나 이게 강한 열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자마자 맨몸으로 어떻게 가지고 그대로 타서 없어진대요. 이때 다른 몸으로 변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날 마지막 나팔에 우리의 몸이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자세한 이 디테일한 예수와 오심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적에 이 계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나팔절에 꼭 기억해야 할 세 패시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앞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그 영접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게 하여 데리고 가리라 하는 그 말씀에 디테일한 계시가 없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만 디테일한 계획이 7스텝으로 쫙 나와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 몸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때 어떤 몸을 올라갈까? 우리는 이 나팔절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디테일한 몸의 변형을 꼭 알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이 중요해요. 이 목회 사역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것도 몸의 건강이 나빠지면 끝입니다.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몸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적인 집에 막 스톰이 와가지고 이 집이 막 무너지고 이런 사건이 있을 적에 얼마나 살고 있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똑같은 이치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불우한 죽지 않고 영원히 남는 우리의 영혼을 놔두고 있는 우리의 몸이 집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집이 약하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갈 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몸으로 먼저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몸의 변형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인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광의 나라는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현재 상태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변형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살면서 약할 때가 있죠. 또 다칠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죠. 그럴 적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를 읽으면서 믿음의 새로운 계시를 통하여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지금의 몸으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변화는 내가 올 때 시키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현재 몸으로는 갈 수가 없을까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오리지널은 안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할 때 아담과 하와는 그때 몸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몸으로 누굴 만났다고요? 야훼 하나님과 동산에서 뭘 했습니까? 동산에서 거느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뭐가 우리를 죽게 합니까? 우리의 죄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몸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이 완벽한 상태로 창조를 받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 죄를 짓자마자 우리의 몸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저주를 받고 가시형 광기가 있고 또 죽어야 마땅하고 또 이 몸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썩는 겁니다. 썩는 몸이 오래가지 못해요.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부활과 변형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썩음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죽음과 부패의 상태를 지닌 육체를 가지고는 영원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썩고 부패되는 육체에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고 살아남은 자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을 시켜서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가 돼요?
내용을 보십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51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합니다. 이게 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하냐면은 지금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썩게 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현재 몸으로는 썩을 몸이지만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고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마지막 나팔을 듣는 순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에다가 썩지 않은 것으로 완전히 코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코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는 이 변화를 서서히 시키신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스피디한 트윙클링 오브 아이 눈 깜짝할 사이 in a moment. 어떤 사람은 in twinkling of eye 그러면은 우리 몸이 언제 변화되느냐 하는 거 한번 실험하게 하여 너 한번 눈 깜짝 해봐. 그래서 눈 깜짝하면 굉장히 느려요. 빠른 것 같지만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깜짝 이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스피드 게임에서요 눈 깜짝할 사이 이루어지면 이건 굉장히 느린 겁니다. 무슨 단어를 썼냐면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쭉 이렇게 봐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요 딱 보니까 완전히 막 이 영광체 몸으로 탁 만든 계시에 배우는데 계시 변화된 것이 순간적으로 막 레코니션이 됩니다. 이건 육체적인 시간의 초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동시에 딱 보니까 막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확 변해가지고 탁한 상태. 오늘 순식간에 호련히 그 말이 성경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가 눈이 감았다가 뜨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또 그 인간은 식별이 가능한 상태. 그래서 여기에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7나팔 시판 때 7나팔 중에 어느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까? 7번째죠. 그러나 7나팔 부는 기간은 나팔절은 아닙니다. 이 심판의 때죠. 환란의 때죠. 그래서 우리 나팔절에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나팔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환란에 있는 7나팔 중에 7번째 나팔이 아니라 나팔절에 부는 나팔 중에 맨 마지막 테키아 하가돌 이 마지막 나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된 몸의 변형된 몸의 특징을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지났습니다. 첫째로 빨리 정리합니다. 첫째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몸이다. 세 번째는 강력한 몸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파워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요.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집에 막 갇혀서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 딱 그들을 방문하시고 노크 하셨습니까? 다른 방부로 들어가셨습니까? 노크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강력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변화된 몸은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영과 혼이 있을 때 썩고 무너지고 약하고 아프고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스피리추얼 영체인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 엄청났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몸일까요? 하늘에 속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몸.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나팔절에 변화된 몸의 특징은 첫째는 썩지 아니한 몸, 둘째는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는 강한 부활의 능력의 몸, 네 번째는 신령한 몸, 다섯 번째는 하늘에 속한 몸, 여섯 번째는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때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제일 먼저 항상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 자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스러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의 면류관을 많이 준비했는데 마지막 때 면류관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적인 말이에요. 끝판왕이 될 거. 끝에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좀 생각한 시간에 안 오신다고. 그동안 많은 면류관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때 전부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이 면류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적에 베드로가 저 요한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너 왜 요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쓰느냐? 너는 요한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거 뭐 생각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신앙을 가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전부 가지 못하는 이유는 피어 프레셔.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메시지를 들으신 분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남의 신앙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프라이어리티로 여러분의 신앙을 정립할 것은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제일 먼저 프라이어리티. 여러분들은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르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 앞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가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요한 제일 어렸지 그때. 그래가지고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입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와우! 그때 예수께서 요한을 머물게 했더라면 지금 이 시간까지 요한이 아마 살았을 거예요. 2000몇 년 동안 나이를 먹었어. 근데 저기 도스맨 너 왜 그런 거 생각하느냐?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특별한 마지막 때 멸관받는 축복의 히브리 뿌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peer pressure, 남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준비한 멸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지금 가까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주가 어디에 계시냐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별한 메시지를 이 나팔절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나팔을 불면서 100번의 나팔을 불면서 주님의 오심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갈급한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드라이한 영혼을 촉촉한 마지막 이 늦은 비로 우리를 히브리 뿌리로 토라로 계시의 말씀으로 권고의 말씀으로 또 일곱 절기의 축복으로 우리를 멸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좌우의 날선 검같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깨어있어 이 세상을 분별하고 영광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아름답게 또 훌륭하게 섬기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생활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시작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이흔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아삼레카